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로 1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또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네. 장마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비가 오지 않아서 주일날 또 오가는 길이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하는 염려가 약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갑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난 시간에 나왔던 말씀 잠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아주 난해한 꿈을 꾸었어요. 꿈의 내용을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난해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평소와는 다른 꿈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막 심란한 거죠. 안절부절 못하고 막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뒤숭숭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때 이제 왕의 그 가장 최측근 가운데 한 명, 여러 명들, 이제 술사들, 바벨론 술사들이라고 통칭하는데 그 점성술사도 있고 별을 보는 점성술사들도 있고 뭐 주술사들도 있고 하지만 이게 모든 통칭해서 그 내각 관료들 가운데 왕의 자문을 구하는 그 참모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 불러서 이제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을 좀 알려다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술사들도 그런 꿈을 말해주시죠.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왕과 아련을 하는데 아니야, 요번엔 달라. 너희들이 내가 꿈 좀 맞춰봐.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급하게 반전이 되는 거죠. 왕의 술사들이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걸 좀 알려주시죠. 몇 번을 이제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래야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애들러서 표현하면서 왕에게 계속 얘기를 하죠. 그러다 이제 왕도 본심이 드러나는 거죠. 여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 해석을 못한다니, 꿈을 알지 못한다니 너희가 지금까지 가짜였구나 이러면서 왕도 이제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이 술사들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왕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줘야 백성들이 왕도 지지해주고 지금 태평성대를 이루게 했는데 우리가 좋은 역할을 했는데 지금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들듯이 이제 목숨이 이제 풍전등화 났기 때문에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왕에게 대꾸하듯이 얘기를 해요. 아주 험악한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렇게 자신들이 있는 마음속의 고백을 속내를 드러내게 되죠. 이거는 바벨론에 있는 신들은 해석을 못합니다. 정말 탁월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능력이 큰 어떤 신들만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의 자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왕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여봐라 이 녀석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지혜자들 여기서 포로를 끌고 왔던 전도유망한 우리가 공부시켰던 그 녀석들 여기 안에 있는 왕이 공부했던 학술원에 있는 왕립 아카데미에 있었던 모든 녀석들 다 볼 필요 없어 다 죽여 이런 정말 서슬퍼런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처형의 칼날이 막 그 왕궁 전체를 피비린내를 막 뒤범벅하면서 있을 때 그때 드디어 이제 바로 다니엘에게도 이 재앙이 임하게 되잖아요. 영습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이제 세상의 중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음을 지난 시간에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제 지혜롭게 처신하게 되죠. 14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때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누었지만 다니엘이 늘 언제나 했던 태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도가 있어요. 먼저 왕이 내렸던 그 고기와 그 좋은 산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거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왕의 그 환관장과 그의 부하 감독에게도 완곡하게 지혜롭게 은유하게 부탁을 하죠.
이거 우리가 먹지 않을 텐데 열흘 동안만 말미를 달라 시험해봐라. 우리가 채소만 먹고 물만 먹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다른 친구들보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또 몸 상태가 더 건강해 보였기 때문에 그래 그럼 너희들은 이 제사 지냈던 벨 신에게 제사 지냈던 이 제물이 아니라 너희들 채소하고 물만 마셔. 그렇게 이제 허락을 받게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제 아르욕에게 친절하게 가서 이 얘기를 하죠. 성경은 무엇을 하는가만큼이나 중요하게 어떻게 하느냐를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살기등등한 군사들이 막 이제 왕궁을 회저 다니면서 막 이제 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자 다니엘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겠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먼저는 우리의 목숨도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죠. 그때 아마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에게 그런 마음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다니엘은 염려하지 마. 이 모든 일이 내가 다 계획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내 그 통치 안에 있어. 너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고 이렇게 천천히 따라와 봐. 그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지켜줄 거고 너희 친구들도 다 지켜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믿음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부터 심신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그 마치 미래의 천사진과 같은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면서 다니엘에게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 그리고 온유하고 평안한 마음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기도를 많이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일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오늘 이름이 나오는 아리옥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아니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제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 사령관을 자기가 찾아가요. 나 죽여달라고 찾아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찾아가요. 다니엘이 궁금했겠죠. 오늘 저는 뭐 정보가 이제 빨리 뭐 이렇게 SNS나 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파급이 되거나 이게 남는 것도 아닌데 궁금했을 거란 말이죠.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군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은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영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왕이 어떻게 그렇게 잔혹한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하냐 이게 어떻게 왕이 이렇게 끔찍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유추해 보면 지금 이미 처형을 당한 사람들도 내가 왜 죽는지 모르고 이유라도 알면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런 끔찍한 일들을 지금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먼저 이 상황을 좀 배경을 좀 알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했던 거죠. 그런데 아리옥은 그동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다니엘에게 알림에 이건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리옥은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왕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잖아요. 빨리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초차 처형을 하고 빨리 가서 이제 다 처형했습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데 그때 자세히 알려주려면 일단 잠깐 멈춰야 되고 시간도 세세하게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아리옥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6살밖에 안 됐어요. 많아요. 18살에서 19살 넘어가는 그 정도였거든요. 15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지금 이제 마치 신입사원처럼 왕실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오전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한 말단 공무원처럼 이제 왕실 안에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죠. 청소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에게 얘기를 친절하게 다 해줬던 건 평소에도 아마 저 사람이야? 다니엘이 쟤야? 걔가 그렇게 실력이 뛰어나다며 제가 그렇게 말도 잘한다며 성품도 좋다며 그 관료들이 다 알지 않았겠어요? 아마 소문이 쫙 났을 거예요. 왕도 칭찬했으니까 주변에 있는 참모들도 아마 다니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아리옥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해들은 그 다니엘은 이제 재빨리 아리옥이 얘기 들었으니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왕에게 찾아가요. 배포가 참 좋아요.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그 꿈의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 해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 있게 얘기를 하죠. 다른 학자들, 다른 정성술사들 이런 술사들은 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왕이 책임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예 시간 조금만 주세요. 그럼 제가 만유를 주시면 이거 다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을 기억했겠죠. 워낙에 탁월했으니까 10배나 뛰어난 학식이 있었으니까 기억했겠죠. 그래? 내가 시간 줄게 한번 해봐 라고 이렇게 아마 다니엘 얘기를 듣고 명령을 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순간 이 왕의 제가를 받자마자 피비린내 나는 그 왕의 처형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그 외에 처형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잠시나마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잠시나마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니엘은 자신이 정답을 풀 수 있다고 했지만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아무런 대책도 없지만 시간만 번 셈이었어요. 아직 정답을 정확히 손에 쥐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할 수 있었을까? 왕 앞에서 빈말하면 어떻게 된다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시는데 상황이 그만큼 급했던 거예요. 급박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거 좀 잠깐 멈추고 상황을 좀 파악하고 정리를 해야겠다. 해결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선명하진 않지만 마음을 품고 다니엘이 그렇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서 아마 노력을 했겠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상황도 급박했지만 일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서 이 허락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어라 그럼 보여줄 거다 라고 얘기하시죠. 다니엘은 어리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근위대장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다음부터 왕의 꿈이 이게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구나 다니엘이 직감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평소에 왕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 그리고 평소에 술객들은 왕이 얘기한 것 웬만큼 다 해석을 하고 왕에게 조언을 해줬는데 그 술사들도 이렇게 처형을 당한 걸 보니 정황상으로도 보니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보통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보여줘봐. 너 뭐 있어? 보여줘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친구들끼리 아이들끼리 자랑할 때도 우리 집에 뭐 있다? 뭐 있다. 보여줘. 우리 집에 뭐도 있어. 막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거짓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근데 반대죠. 믿으면 내가 행할 것이다. 보여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거는 믿음이 아니라 과학이잖아요. 믿는 건 하나님이 행하심을 믿고 그냥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때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이제 다니엘과 제 친구는 바벨론의 어떤 학자보다 10배나 뛰어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것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더하기 다니엘에게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환상과 꿈을 깨달아 하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다니엘처럼 특별한 재능을 주실 때 그 특별한 상황에 그 사람을 쓰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은사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 달란트라고도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라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때도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을 하나님이 크고 작은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재능, 은사 남들이 없는 정말 탁월한 이 사람 이거 정말 잘해? 되게 잘해? 나보다 훨씬 나? 그런 재능도 주시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이게 나는 내가 이거 한다고 하나님 영광이 얼마나 드러나겠어라고 이거 너무 사소해 보이는데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는 거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 것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아마 마음속으로 직감했을 거예요.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려고 했을 때 친구들에게 이제 먼저 알리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에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믿을 만한 동역자들에게 같이 알리고 같이 좀 기도해줘라고 같이 중보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제가 중보 기도라는 말을 안 쓰고 중보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가 은연 중에 중보기도 하면 내가 저 사람을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기도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셔도 그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조금이라도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중보기도보다는 중보적 기도. 그래서 그러니까 합심기도 이게 좋은 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합심기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태한데 너희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친구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중보적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합심기도를 좋아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아닌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얘기 아니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우리 같이 기도해야 돼. 지금 어쩔 수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하는 순간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기도 계속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에서 응답받아 본 사람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면 돼.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반대로 해결해 주시는 거죠. 이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같이 한번 이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들의 기도 제목이 당연히 지금 제일 중요하고 급박한 거 기도해요.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의 바벨론에 가는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는 지금 왕위꾼 느부갓네살 왕위꾼 그 꿈 때문에 뒤숭숭한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된 일련의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이 아픈 상황들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목숨을 좀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정말 어찌 보면은 단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목숨을 건 기도해요. 하나님 저희 돌아갈 병도 없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저희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 드리는 거죠. 우리도 대부분 이런 기도 하지 않나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가 있어요. 정말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해결되면 이제 살았구나 하다면서 일상에 적응하다 보면 하나님 또 조금 또 굴박 이렇게 있다가 다시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납작 엎드리고 이런 경우들 기도가 그렇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나하고 결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넘사벽이야 저 사람.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믿음의 조상들 보세요. 야곱? 야곱만큼 귀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 처한 요셉은 얼마든지 남들 저주하고 핍박하고 막 이래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연단하시고 때로는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 세우신 거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그때부터 실마리가 보이기 때문이죠. 다니엘이 왕에게 얼마의 시간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아마 상황상 긴 시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하루 정도 줬을까? 그래? 그럼 네가 내일 이 시간까지 한번 해와. 안 그럼 너 목숨도 알지? 이러면서 왕에게 아마 허락을 받지 않았을까? 왕이 지금 급하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숙제를 안고 이제 죽기 살기로 지금 왕에게 그런 시간 마인드를 갖고 왔잖아요. 기도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뜨거워지는 거 아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절실해져요. 기도하면 안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들이 없는 게 물론 없어야 되는 게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면 나만 위한 기도에서 이제 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간다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에서 친척들을 위한 기도에서 이웃을 위한 기도에서 그 다음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또 이 나라와 또 오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점점 기도의 지경이 넓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가 습관이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다니엘서를 통해서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한 가지는 다니엘이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 잘 아실 거예요. 본토 그 말씀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 나이에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마음을 얼마나 어여삐 보셨겠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의 긴급한 기도에 신속히 응답해 주시죠.
19절 말씀들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한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한다. 은밀한 것, 이게 왕이 꿨던 꿈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꿈에 대해서 이 꿈은 이런 거야 라고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게 이 은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돼요.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 뚜렷한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하나님 지금 왕이 이 꿈 때문에 이 왕궁에 이런 피비린내가 나게 되네요. 하나님 이 꿈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지금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뚜렷한 의식 속에 기도할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우연히 그냥 꿈을 꿨는데 뒤숭숭한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다니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이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거든요. 하나님 저도 계시 좀 보여주세요. 내가 막 때려 쓰고 막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너도 보여줄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8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28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걸 왕에게 알려줘요. 먼저 꿈을 해몽하는 데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당신 꿈이 그냥 예사롭지 않은 꿈인 거 당신도 알죠? 이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라고 이게 왕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주실 때 반드시 다니엘을 통해서만 이 계시를 해석할 수 있게 하시려고 줄 뜻이 있어서 이렇게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궁에 내로라하는 그 술사들과 그 정정수사들 모든 사람들도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깨달아 하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예언의 은사도 많이 얘기해요. 예언. 근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게 장래의 일을 지금 보고 깨닫는 것, 그 예언도 있지만 거의 한 85% 정도 이상, 90% 가까이는 이미 과거에 주셨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것, 이걸 예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서라고 얘기하는 성경들이 있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그 느비임이라고 하는데 나비라는 말이 히브리어 나비가 예언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언은 이미 우리가 은행에 예금한다 할 때 예자 있잖아요. 맡길 예자. 그 예언을 보통 써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이때 이 상황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라고 선포하는 게 예언자들의 역할이었어요. 대부분. 그리고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처럼 이렇게 앞의 일을 예언하는 그 예언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후자, 앞의 일, 장래 일에 대한 예언을 말씀을 드리는데 예언은 계시가 있고요. 그 계시에 대한 그 해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해석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적용할 것인가, 계시가 있고 그 계시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 다니엘이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은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해석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용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이 세 가지의 차원으로 예언은 정리가 돼요. 근데 계시는 느부갓네살 같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세요. 우리가 보통 계시 그러면 저건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나보다, 저건 대단한 건가 보다 이렇게 환상에 있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언제나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계시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에게도 주세요. 그런데 그 계시에 대한 해석, 그게 어떤 뜻인지 이해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주세요.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럼 굳이 하나님 왜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죠. 일반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계시를 알고 그 계시의 뜻을 해석할 수 있으면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해석만큼은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에게만 주세요. 그것더라도 나는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고 봐주시는 건 그게 아니라 그 달란트, 재능, 은사를 주신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서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시와 섭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어느 정도 선명하진 않더라도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지. 알잖아요. 이거 해석 다른 게 아니라 이것도 해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거창하고 특별한 소수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게 세 번째 적용이거든요. 계시가 있고 해석이 있고 세 번째가 적용인데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복된 미래가 올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복된 미래가 오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정신의 씨앗을 심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님부터 너 이때를 준비해야 돼.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만들 때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곧 심판이 있을 거예요. 정말 제 얘기를 좀 한 번만 들어주세요. 행복하게 애국하게 얘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 아이고 제가 돌았나 봐 막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결국은 자기 삶에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시가 일반인들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해석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고 그 적용하는 것도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가 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요즘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불과 뭐 한 세대 전만 해도 엄청 많았어요. 특별한 계시 환상 보기 위해서 기도원 찾아다니고 막 이렇게 어디 있다 막 가고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물론 중요해요. 좋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는 너무 빠지다 보면 주 계획이 전도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대부분이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봤거든요. 그거는 신앙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신실했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기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신임을 얻었어요. 아 다니엘 정말 정실한 사람이야.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정직한 사람이야.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친구 아 정말 좋아. 정말 저런 사람 없어. 인재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단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 좋은데 그 열심히 우리의 일상을 흐트러뜨리면서까지 하나님의 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또 살 때 힘들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게 더 어렵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알면 오히려 그냥 편하게 삽시다. 한 걸 하고 싶은데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는 거 사람들이 알면 그럼 이중잣대가 적용이 된단 말이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게 감사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생활이, 내 삶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다시 리셋될 수 있고 다시 정리가 될 수 있으면 그게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걸 너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알기 때문에 지켜줄 수 있는 보호 방패가 되는 거. 이게 더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의 그 왕궁, 그 서세포런 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어려움을 이겨낸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비바람과 거친 파도가 벌어지는 인생에서 다니엘처럼 평온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분별하고자 구했던 모습, 이게 어디 특별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거거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첫 번째라는 거 우리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믿음의 바탕에 서서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며 또 돕는 사람들도 아리옥 같은 이런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실 거란 말이죠. 영원한 본향을 향하면서 잠시 내딛는 이 땅에서의 삶의 걸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세밀하신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며 임마누엘의 은총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하나님과 교제하며 굳건해진 믿음이 있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살아가면서 저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날 때일수록 더욱더 침착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의 그 하늘의 평안함에 기대어서 이 세상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안에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협박이나 어떤 규제나 제약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안전장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걸음, 믿음의 눈으로 마주하는 그 삶의 모든 상황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여 기쁨이 되는 저희 모든 삶의 예배자들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